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손선희 집사님이 봉독 준비됐죠? 네. 봉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입니다. 네, 진리 성경 오늘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진리가 뭔데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진리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국어로는 진실, 참된 것, 진짜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true,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진리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쓰여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구약에서 진리가 뭐냐? 구약에서 진리는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는 곧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진리를 뭘 말씀하고 있냐? 이 진리가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 즉 예수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셨을 때 이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진리가 뭐냐면 이 진리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곧 예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셔가지고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면은 도대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뭔데 내가 이토록 고통받고 있고 내가 이곳에 나와가지고 말하고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 질문은 현재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야? 교회에서 우리들이 말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참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는 절대적인 진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곧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진리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역사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속장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가? 진리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즉 진리 안에서 자유된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었는데 죄의 노예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 전에는 죄가 이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죄가 나를 이끄는 대로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닌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하셨었는데 노예제도가 있어가지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는 뭐냐?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노예에다가 주인의 도장을 찍었어요. 노예의 이마에다가 그 노예 주인의 가문의 도장을 찍어서 그 노예가 도망다니는 노예라면 그 이마를 까보게 되면 어느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도망간 노예를 잡아가지고 주인에게 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노예는 물건이기 때문에 죽이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짐승을 죽인다 해가지고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잖아요. 대신에 그 주인에게 짐승값을 물어주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예도 그 노예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이미 값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이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 자유인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뭘 알아야 되냐면 자유하고 방종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내게 맡겨진 책임 안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자유지만 방종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이 방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야 되는데 이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가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 천국 복음에 대한 내용,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자유가 어떤 자유냐는 것을 말하게 되면 첫 번째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었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지금도 하나씩 진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은 것이 알게 된 것이 바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고 무엇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선과 악을 올바르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 말씀이 선인 것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전부 다 악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 안에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라면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그전에는 멸망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왜? 내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을 떠날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을 떠날 때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라가지고 내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면 그 미지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게 된다는지를 깨달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전에는 내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올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자유하게 되냐면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속에 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두려운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물론 사랑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안에서 내가 해방되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죄값을 내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찾으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단절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서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창조될 때에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조될 때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속에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뭘 세웠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우상들을 세우기도 했었지만 동네를 떠나면은 그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 동네에 그 수호신을 섬기는 선앙당을 세워가지고 그 선앙당에 절하고 가고 선앙당에 보고하고 다니고, 그리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이 노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들이 왜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뭘 찾게 되느냐?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가장 잘 알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도 목도했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또 물이 필요하면은 그 물을 주시는 것을 기적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어떻죠? 두려움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의지할 대상이 그 전에는 모세였었는데 그 모세가 없게 되자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뭘 세우게 됩니까? 금신상을 부어 만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그 맞는 형상이 뭐냐? 금송아지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애굽에서 본 곳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뭐라 말하고 있냐면 이것이 오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자꾸만 기대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뭔가를 찾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하고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셨고 그 화목시키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기대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행 갈 때 이 여행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여행지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까? 이 여행지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릴까를 기대하고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걸로 이끄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두려움에서 삶의 기대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그래서 뭐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면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나를 가장 억누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이 나를 가장 억누른다라고 말하잖아요. 나 자신의 자아가,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자꾸만 나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자아 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고 나의 의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로 내 자아를 굴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넘어지게 되고 자꾸만 쓰러지게 되고 자꾸만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좌절하게 되고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꾸 좌절하게 되고 자꾸 후회하게 되는 것이 왜냐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기도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가 자꾸 나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온전히 내가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꾸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못하면은 그 못한 나를 자꾸만 채찍질하고 징계하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주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에 보게 되면 새가 올무에서 놓여서 해방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인데 뭐로부터 해방되냐면은 죄와 사망의 이 사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의 아비 사단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아비가 누구였었냐면은 우리의 아비가 원래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끄는 대로 각종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의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그 죄 짓기를 원하고 사단이 그 죄 짓는 자를 내를 데려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사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어떻게 벗어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향한 본성이 너무나 커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 죄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라 말했냐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말씀과 성령이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죄에 짓던 자리를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죄의 유혹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그곳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내가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거기에 굴복하고 넘어졌더라면, 이제는 죄의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곳 가운데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참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대로 더 풍성한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라 말씀하신 것, 이 진리는 참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영적인 무지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가운데에서 해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노예 해방 선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인으로 신분상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전에는 죄의 노예였었고, 그리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분상의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뭐에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신분상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었고, 내 신분의 변화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더 이상 이끌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내 삶을 침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데 열심히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물리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근데 이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자유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죠. 자유하고 방종은 다르다고.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종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을 말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에는 내가 죄의 종이었다라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상의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잘못함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